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며 영혼의 세계인데요. 자, 우리 1장, 2장에서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일들은 헛되니, 헛되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모든 헛된 삶이 우리는 헛된 삶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짐승과 사람이라고 해서요, 인생과 짐승인데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요, 자, 그 내용의 말씀이 다섯째 날 위에서 물에서 도하는 이러한 모든 생물들을 말하거든요. 그 생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존재의 짐승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거듭나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거기서 주신 말씀에서 생축을 얘기해요. 생축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안주하다 보면요, 자기가 나도 모르게요, 모든 것에 의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만한 가운데 있게 되고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되고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기간과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학박사를 갖고 유명한 목회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떤 직분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약적인 말씀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시작의 역사를 이제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있는 이 땅에서 자,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핏덩이로 오셨어요. 근데 핏덩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은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대로 성장하고 다 되고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야 되는데요. 3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으셨거든요. 30년. 그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셨거든요. 그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이 5장에서부터 주신 팔복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 계획과 과정과 단계와 이루어야 할 모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21절에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든지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거든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를 불러요.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여를 불러요. 응?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 보더라도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거기 5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평강 기뻐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어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에서 보면 범사에 의해서 모든 범사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우리의 삶이 아니면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히 아니면 길게 아니면 영원토록 이루어서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 불의에 뜬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살림을 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통령을 하든지 아니면 권세자가 있어서 권세를 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범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가 430년이 되었지만 그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거기서 구원할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아벨의 피를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이 광명으로 그를 비춰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애굽에 대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에는 반드시 시작을 했다면 홍해를 건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때가 우리 빨리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아름다운 영화와 영광과 구원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보면 애굽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은 자기 지금 입장과 환경과 위치를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대한 옛날에 있었던 거로 과거사여 역사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상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캄캄한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태복음 창세기 8장 25절 이하에서 보면 어디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노아가 그러면서 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봄, 여름, 가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말씀 세계를 보면 미천년 전이에요. 미천년 전. 미천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더라도요. 지금도 우리 지금 미천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언약과 약속을 주신 말씀이요. 지금도 봄, 여름, 가을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오잖아요.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구장이 언약장이거든요. 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 세상은 모든 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온다 하신 말씀이 지금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이 세상에는 그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9장에서 주신 말씀이 그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면 노아와 노아 아들에게는 전혀 아니에요. 혈계 있는 지 생물들에게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가 많잖아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이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으로 이루어지면 조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물은요,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혈육이 있는 짐승에게 똑같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말이죠.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애굽의 성품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역경성이든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해서 한번 잘 살기를 기원하고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거든요. 잘 살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야 돼요. 응? 이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자들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는요, 뭔가 모르게 경제적인 이 부를 누려서 지배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요, 그냥 잘 살기만 하고 그냥 이 세상에도 그것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어? 이들이 나올 때요. 자, 이 발에 신을 신고 띠를 들고 지팡이 오고 거기에서 무교병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무병과 떡만 가지고 나오고요. 애굽에서 금은 보아 좋은 은과 금과 의복은요,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전부 바쳤어요. 성막을 짓는데 다 바쳤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대로 때에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맨날 만나를 주시고 반성의 생수를 주시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어둠 안에서는요, 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의대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거기 광야에서 말이죠. 백향목을 심고 시딘나무를 대고 이 광야의 모래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사막에 말이죠. 잣나무와 소나무와 아름다운 그 나무들을 심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은요, 거의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열매가 열려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광야의 삶이라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보면 부한 것, 명예, 명성, 자랑, 물질 이러한 것이 하게 됐다면 그게 바벨이거든요. 이 바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 바벨을 뒤끌 만한 과정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 중에 있는 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자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하늘에 쌓는 열매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열매가 남의 거냐? 아니요. 도둑이 뭐예요? 사단이고 불의한 자들이 전부 도둑이거든요. 그 도둑이 그들을 갈취해 가면요, 하늘의 것이 내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쌓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화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도둑놈이 다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면요, 작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은 말이죠, 전부 명예, 명성, 자랑, 아니면
그 모든 환경과 좋은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도둑질 해가잖아요. 응?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심령과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인간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귀영화, 명성, 영화,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값진 신앙과 믿음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것이고요, 소유해야 할 근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에게도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 모든 범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가운데에도 한계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목적 같은 때가 있다는 거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해서 신앙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표대를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표대를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냥 신앙과 믿음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목에나 힘을 쥐고 부활 가운데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있다 보면 자기 영혼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다 멸망받는 것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목적이, 그리고 목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둘이 쌍둥이 1분 만에 나왔는지 아니면 0.5초 사이로 나왔느니 아니면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차이 없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같이 동중이 나왔다는 거죠. 다만 머리가 형이 먼저 나오고, 자, 에서는 머리가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머리가 나중 나온 것 뿐이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랑성 쌍둥이 중에 쌍둥이로지만 일랑성이 아니고 이난성 쌍둥이면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십장에서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온 자예요. 근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목적을 붙들고 놓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서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 장자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77년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기도.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일들에서 뭐예요? 자, 날 때서부터 77년까지 얼마나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77년에 아버지 축복을 받아서 그 때를 기한의 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다 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와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짝이 있어가지고 밧다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의 딸들, 자기 야, 나엘 사랑하는 자, 사랑의 양, 사랑받는 양을 말이죠, 취해내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넷이 됐고 12자녀를 낳고 금이한양을 해가지고 약박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목적의 때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목표의 때를 말이죠. 목적을 말이죠. 잘 선별해야 돼요. 응?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에 만족할 거냐. 천국에 와서 품꾼으로 영원히 품꾼의 신분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우리 어떤 생명나무에 아니면 어떤 나무에 이파리 같은 존재로 이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가지 같은 존재로 가지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같은 존재로 붙어있는 자로 내가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나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런 목적이 말이죠. 각자 그 목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우리 개신교나 어디를 들여도 가르쳐주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깨우쳐주고 깨닫고 깨어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여기서 불러 이 성령의 불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불러. 그리고 주라는 주께서 여기 계시는데 어떤 주 안에서 내가 주를 부르는지도 모르면서 이러한 헛된 잘못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항상 보았었는데 하나님은요. 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행한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흑암의 권세, 악어의 권세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인 이 뱀의 권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의 의에서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 끝에 거하는 가인의 집단이 벨이거든요. 불의한 집단이고 시험하는 집단이고 이게 가증스러운 집단인데 이놈들도 항상 땅 끝에서 땅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 나라고 지 나름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한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심령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빛들의 성령의 역사는 궁창 위에 제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만 그런 거는 궁창 위에 있는 것을 소유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빛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할렐루야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누구같이? 야곱같이 이거를 뚜렷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붙들고 그를 놓지 않았을 때에는 뭐냐?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루어질 때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말이죠. 지금 2절에서 8절까지 28번이라는 때를 사용하셨어요. 때. 이 솔로몬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게 전부 반대적이요.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거둘 때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잘못되고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심은 것이 자 우리 폭포수가 아니면 창수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진 뭉개줄 수도 있고요. 짐승이 와가지고 해코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잘못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사람은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과 믿음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면 어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오고 불의한 일이 온다 그래도 이거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거의 다 보면 우리 다 신앙생활에서 포기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못해야 돼요. 참 이 사회가 말이죠. 자꾸 무슨 생활로 무슨 사회로 가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사회로 전부 가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봐요. 우리 나에게 주신 영혼의 인생을 말이죠. 내 영혼의 인생을 중간에 도중에 잘못되거나 포기하거나 뭉개지거나 잘못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때를 이뤄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우리가 성취의 역사로 호산나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놓지 마세요. 이게 놀 건 놓아두는데요. 이 세상에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자식이나 부한자나 부하나 아니면 부모, 형제, 이웃 모든 건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도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인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도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며 끊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를 말이죠. 때 이게 전부 반대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반드시 맨 밑에서는 뭐예요? 올라갈 때만 있다는 거죠. 맨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갈 길이 없으면 올라갈 은혜와 은사가 없고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려갈 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고 영광과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유명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할렐루야. 자, 영화와 영광과 부한 바벨, 아름다운 영화와 영광과 아름다운 백향목, 이 부한 모든 것이 우리가 잘라야 되고요, 무너져야 되고요,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올라갈 길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그것이 선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부한 명예와 명성과 바벨과 바벨에 대한 백향목이 되기 위하여 그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의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올라갈 길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예? 선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할렐루야. 맨 밑에 있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길만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자기 마음 편하게 있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갈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붙잡을 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힘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참 우리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말이죠. 반드시 뭐냐면 그 대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극히 적은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눈덩이 같이 말이죠. 투자해가지고 그냥 일약천금을 이렇게 버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일약천금을 버는 사람은요. 또 쉽게 무너지고요. 쉽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단하게 하나씩 단계마다 올라가는 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린 것 같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늘의 영원한 우리 주신 은혜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 46년에 거쳐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짐승의 성전이죠. 그 짐승의 성전을 헐라버리셨어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요, 참 영화롭고 아름다운 솔로몬에서 짐승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이 약 한 20몇 년 동안을 거쳐서 14년인가 16년을 거쳐서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증축을 해가지고요 아름답게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야 이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못해도 우리 솔로몬 성전만 못해 뭐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46년에 증축을 해가지고요 가장 호화롭게 진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응? 근데 거기 헤롯 성전에는요 이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패가지고 그거 할 때, 자, 이 제사장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궤만은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쿨람 이 불인데, 그 외경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그 동굴인데요. 동굴에 집어넣고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지금 보통 망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30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봐서 아무리 이봐요. 호화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의 세계를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에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는 의와 선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욕구 욕망과 우리 정력적인 것과 이생의 자랑에 의한 그런 모든 그늘 아래 가려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의와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봤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요? 무엇을 위해서 쓰냐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니면 다른 불의한 일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하잖아요. 응?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잖아요. 응?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 우리 건강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여서 복국도 받게 해주시고, 모든 만물이 충만한 우리 추수의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11조, 예 아니면 감사 예물, 이런 것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진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의 반석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석이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은과 금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 그 반석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반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석으로 우리 영롱한 보석으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처가 될 수 있는 이 보석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것,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요, 자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면 가난해가지고 하나에 찌달리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라면 보답을 받기 위해서, 응? 아니면 돈벼락이라도 좀 받을까 하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받을 때요, 어떻게 보이면 이 고통과 괴로운 고통을 벗어나고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응?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신 말씀에 있어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는 거야. 팔복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문둥병자가 나타났어요.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돼요. 굉장히 우리가 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 팔복의 산, 복의 산에서 말이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이렇게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리고 경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딱 이루는데 제자들과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응? 자 우리가 보더라면요,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처음 나오고 내가 처음 이렇게 공생의 세계를 했는데 저 불의한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오냐고 말이죠. 나 몰라. 피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말이죠. 굉장히 무엇이냐면 내 외형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15장 18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선택받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뭐예요? 적대시하는 거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존재같지 않잖아요. 가까이 오기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요, 세상에서 나 같은 자를 영접하고 나를 죽여하는 자가 없나이다.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받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에 문맥상에서 보면 문둥병이 그냥 전부 떠나가고 깨끗하게 여성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누가 이래요? 천군 천사들과 성령과 빛들이, 할렐루야, 빛들이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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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서니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들이, 천군 전사들이, 빛들이 들어가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을 다스리고 있었던 불의한 것이요, 빛들이 들어가니까 끽소리 없이 나간 거예요. 어? 그렇죠? 끽소리 없이 나가니까 이 병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놈들이 말이야, 이 안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병이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야. 근데 이 병이 떠나니까 말이죠, 이 문둥병자가 여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냐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경의 빛들에 의해서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건중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서 지난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낙원의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낙원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불의하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뭐예요?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한 가운데 그를 낙원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래요.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렇죠? 재판은 뭐예요? 의와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하는 판사들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정죄를 할 건 정죄하고 관용할 건 관용하고 용서할 건 용서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냐?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응? 재판하는 그러한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악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재판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만, 두 여인에 의해서 있었던 여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두 여인이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여자가 옳고 저 여자는 불의했다? 아니요. 두 사람은 다 불의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얼마나 기근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식들을 말이야 잡아먹는다는 그건 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공통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것에도 악이 있도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인데, 아무리 의롭고 뭐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의를 이봐요, 의를 이루는 사람이 과연 많냐? 아니요, 많지 않아요. 자, 정직하고 목회자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하신 분 뭐 이래서 자 성자와 아니면 거룩한 자 뭐 한다고 그래도요, 이 의가 말이죠, 진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신의 근본보다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봐요. 공평한 저울에 공평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오케이 합격하세요. 공평한 가운데 공평한 위치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의롭다. 이게 넘어 올라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공의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항상 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아니고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악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를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8절에 있어 심을 때가 그리고 거둘 때와 아니면 때릴 때와 아플 때와 고칠 때와 이 때가 때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목적 그렇죠? 우리 신앙과 믿음은 목적이 없이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 이룰 때가 반드시 있다. 야곱같이. 응? 야곱같이. 우리 어떻게 해서 보면 다윗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인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행실이 합당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반드시 이루는 성취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응? 성취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헛된 삶으로 이래도 저래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천국 가는 그만이지 그런 아주 나약한 신앙과 믿음생활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의로운 자들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중심에 이르기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아멘. 항상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시험의 관문이 없는 것이 없어요.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의 관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긴다? 내가 혈기로 육신의 근본으로 두 주먹을 붕 쥐고 주여 하면 뭐예요? 어둠이 가장 기뻐하는 그거 붙들림이거든요. 응? 근데 뭐냐? 우리는 두 손을 피고 이들의 결박을 말이야 다 내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응? 다 내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요한복음 14장 거기에서 30절에서 내가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지만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나에게는 저에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관계할 것이 없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결박을 관계할 것이 없어야 우리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이로다.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너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 일반적인 가운데에서 우리 세속적인 것으로 사람과 짐승을 얘기한다면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보다도 불의한 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생축을 얘기하고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을. 하나님의 이 영광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그런 신분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봤는데 짐승들을 보면 돼요. 동물들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저 동물하고 말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보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뭐예요?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고요. 부리기도 하고 종같이 그냥 빼빠지게 일하고 뭐해도 자기 소출이 없잖아요. 오직 먹는 거밖에 없는 거야. 잠자고 뭐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치? 동물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데 팔림을 받고 어떤 데는 주인이 말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지고 이 주인 저 주인 아니면 그에서 거기에서 그래도 저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딸려들이고 행하는 그 아무데서 방황하는 그 아무데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요 그 짐승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흙으로 간다는 거죠. 아멘. 흙의 신분으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는 짐승보다 다른 것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생에게 임하시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하늘의 것이 있고 궁창 위에 하늘의 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와 영광과 부와 모든 명예와 명성과 자랑 위세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극히 적은 것이라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갖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것이냐. 우리 선택은 자유야. 아멘. 선택은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것은 각자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건 각자 자기 소임대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그렇죠?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아멘.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구원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 두려운 거예요. 사악한 영이에요. 이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그렇지? 우리 신약에서 이 말씀 세계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불의하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뭐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고 예수에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의식 안에서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저희가 전부 구원받은 천국 가는 것으로 전부 착각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뭐든지 땀을 흘리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러니까 타고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질이나 아니면 나의 재능이나 나에게 준 달란트 이런 것이 뭐예요? 자기의 타고난 질이 있죠? 응? 뭐 운동을 한다든가 어떤 가운데에도 타고난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야,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왜?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별의 무등이든. 그래서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할렐루야 뭐냐? 신우사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말해요. 구원의 세계를 말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아멘. 데려올 자가 누구냐?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불러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그 주를 우리는 분명히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주인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